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군 8조교 모세 10계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비결 강의가 말씀으로 본 한국 문명과 새 세계 문명의 건설인데, 오늘은 이 단군 시대 단군 8조교를 모세 10계명과 토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과 복음의 입장에서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이러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프랑스나 여러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문화 대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무슨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문화적인 창작력, 영향력,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민족은 문화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이 기대되고 있고, 또 책임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해체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9.11 이래로 이 세계 해체 위기가 가속되고 있는데, 참 생각지도 못했던 또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또 더욱더 이 해체 위기의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체 위기의 시대에 세계적인 통합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러한 세계관과 터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과 터전을 가진 3대 문명은, 첫째, 배달 조선 문명, 둘째, 히브리 문명,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달 조선 문명은 기원전 한 4,000년 경부터 약 기원전 1,300년까지의 이런 배달 조선 문명, 이 전성기에 있을 때, 이때 이것을 뒷받침한 터전은 단군 8조교에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약 기원전 1300년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1300년 동안 이 히브리 문명의 터전은 이 토라와 모세 10계명,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중심의 문명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법은 모세의 10계명과 토라, 구약 성경, 그리고 단군 8조교를 다 아우르고 통합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끌어 올리는 완전하고 무한한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1세기에 새 세계 문명 건설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군 8조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군 8조교의
가르침과 법령은 근본적으로 이 환국시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이 배달국 그 개국까지 그 환국시대, 기원전 약 3900년까지 의 천부경과 배달국 시대의 3일 신고에 나타난 3일 통합 세계관을 계승하였고, 이 토라와 모세 십계명이 아주 짧게 축약된 것과 매우 비슷한 형태인 단군 8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단군 8조 교라고 하겠습니까? 이 교, 가르침 교. 그냥 단군 8조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이 단군 8조교가 그저 뭐뭐를 하라 이런 법조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포함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모세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첫 5책을 그냥 이 모세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 아니고 instruction,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8조교, 이것은 단군, 거기에 나오는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하나의 규범, 행위의 규범으로 나타내는 이런 법조문,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단군 8조교, 이것은 조선 숙종시대에 북의 노인이 쓴 규원사화에도 나와 있고, 또 이 김부식이나 일련이 참고해서 인용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쓴 이 단군 세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으셨습니다. 그 중국 역사가 반고의 한서 지리지에 나오면은 단군 조선은 8조 근법밖에 없었는데 이 단군 8조 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단군 8조 근법과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단군 8조 교는 훨씬 더 놀라운 이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과 놀라운 것들을 다 포함하고 아주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든가 부모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공경하라라든가 또는 자연을 사랑하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친 놀라운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이 반고의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8조 근법은 약 기원전 1200년경쯤에 단군 조선이 내후 외환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 사람들의 이 규범 생활이 너무너무 피폐되었을 때 이거를 다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시행된, 도적질하지 말자, 사형하는 자는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든가 이러한 강력한 8조의 그 많은 형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데요. 그 8조 근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단군 8조 교에 의해서 놀라운 이 문명이 있었고, 단군 조선이 굉장히 그렇게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부터는 이게 역사의 중심이 이 모세의 십계명과 토라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 다음에는 이 모세의 율법과 토라 또 이 구약 성경이 마감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참 이 단군 팔주교가 놀라운 것은, 단군 팔주교는 기원전 2330 이때 벌써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그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하는 기원전 2150년의 우르나무 법전, 이거보다도 월등하게 영적으로 깊고 높습니다. 제가 우르나무 법전의 37조 금법, 이거를 읽어봤는데, 거기에도 이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주로 이런 형법 관계가 많습니다. 형법, 민법, 민법. 또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발을 할 때, 그리고 그 피의자가 이걸 부인할 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은 그 피의자를 강물에 던져라. 만일 그 피의자가 강물에서 살아나오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발한 사람을 처벌하고, 만일 피의자가 강물에서 죽으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정하는 것도 있어요. 우르나무 법전에는. 그런데 단군 팔주교는 세계 최초라고 불리는 우르나무 법전보다도 더 오래됐으면서도 월등히 더 영성과 모든 것이 아주 놀라워서, 오히려 기원전 1750년경의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보다도 월등히 훌륭하고,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토라와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은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단군 팔쪽에 그렇게 놀라운 내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은 우르나무 3세 법전 이전에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전해오지는 않지만 법이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 자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 놀라워요. 그러니까 단군 팔죽의 놀라운 내용들이 정말이 사실이죠. 예. 근데 중국 역사를 통해서 한국 상고사를 보는 건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고 시대에는 이 한민족 또는 이 요화, 이 배달 조선 문명, 홍선 유역 또는 이 요화 서쪽, 이러한 바레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배달 조선 문명이 중국보다 앞서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중국으로 이제 가서 무슨 요순 이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사가들은 자꾸 상고시대 한국 문명이 위대한 것을 모르기도 하고, 이거를 자꾸 미개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가령 이렇게 한국이 상고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말하자면은 피스트, 이러한 축제를 하면 그것을 음란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중국 사가들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러한 그분들의 그걸 통해서 이 상고시 한민족의 문명이 아주 우수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만큼 우수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단군 8조와 모세 10계명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군 8조와 모세 10계명은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째, 프리엠블, 전문. 두 번째, 그 내용. 하나님께 대해야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세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도.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다만 단군 8조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천명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천명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꽃밭에 불을 질러 그 꽃의 씨를 말리면 신인이 노할 것이다. 여기 신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단군 왕검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또는 천사. 그 굉장히 놀라워요. 또 자연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나타냈고, 또 이 호물 사상이 나와 있어요. 호물, 모든 것을 사랑하라. 애물 사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 이런 놀라운 이게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이걸 아주 명시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자연사랑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제야 아주 강하게 깨닫는 현대세계를 이끄는데 단군 8조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연사랑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한국 상부시대에 이러한 단군 8조 교라든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단군 8조 교를 보면은, 그 세계관을 보면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라.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신명기의 4장 6절 아주 비슷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이 말씀.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모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이 단군 8조에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이제 그 단군 8조의 전문을 이제 이 모세 10계명의 전문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모세 10계명의 전문은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한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딱 나타냈어요. 모세 10계명에는 첫 단군 8조에도 이 10계명의 전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천재가 이건 가나님이 보내신 왕 한웅을 나타내죠. 한웅이 천궁으로부터 3,000 단부를 거느리고 3,000명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는 공동체 사람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리 황조 조상이 되어 공을 세우고 하늘에 올라 신양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단군 8조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조상은,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그렇게 나와요. 단군 8조에.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환웅천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말한 것인데, 환웅천왕이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한박산, 이게 성스럽고 크게 밝은 산악 지역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환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배달국을 세우고 천손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번성하도록 한 후에 하나님의 신향, 하나님 계시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단군 8주교의 제1조는 단군 8주교가 단순히 인간들이 만든 법이나 규범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주신 천범, 하나님의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물론 중국에도 홍범 구주라든가 굉장히 위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규범, 천범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상고문은 이런 걸 보면은 천도를 말해요. 노자는 도를 말하죠. 하나님은 거의 빼죠. 천덕을 말해요. 우리 무한한 덕, 하나님의 덕. 중국에서는 덕을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많이 옆으로 가려지거나 비인격적인 천이라든가 이렇게 잊혀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규범이어서 단군 8조교는 하나님, 자연, 인간이 어우러지는 통합적인 문명을 이루는 위대한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단군 8조교의 제1조에서 2조 그리고 4조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가장 큰 법도들을 말하는 부분인데 모세 10계명의 제1조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나머지 큰 부분은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법도들로서 단군 8조 제5조에서 8조까지가 이에 해당되며 모세 10계명의 제5조에서 10조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단군 8조교의 세계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단군 8조교는 전능하시고 무한히 밝으시며 창조자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관입니다. 단군 8조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신으로 가장 높은 으뜸자리에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신다.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드시니 넓고 넓게 둘러싸므로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고 아주 밝고 밝아 작은 티끌 하나 새지 않도록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제1조는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만물 위에 가장 높이 계시고 또 완전히 밝으시고 환하시며 우주 만물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신, 유일신이시고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신, 즉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즉 조화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완전히 밝으신 신, 즉 하나님이시며 빛 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신, 즉 교화주시고 우주 만물을 완전한 통치로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신, 즉 치화주이십니다. 단군 8조의 제1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창세기 1장, 시편 33편,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연상시킵니다.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경에 시작된 것을 생각한다면 한민족, 천손족의 신인식이 얼마나 유일신적이었고 성서적이었는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밝고 밝으신 하나님, 성경에도 그러지,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밝고 밝으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한국 천손족의 성통광명, 하나님이 주신 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밝음에 통한다. 홍익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익을 준다. 이 성통광명, 홍익인간과 더불어 핵심적인 지침으로 추구하였던 제세이화, 세상에 있어서 이치롭게 한다, 이치에 맞게 한다, 이치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근거인 것입니다. 흔히들 극동에 있는 나라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나라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산업화, 과학화를 이룬 것이 유교 문화의 덕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공자에서 시작된 유교 자체가 그보다 최소한 34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배달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배달국의 3일 신고와 단군 조선의 단군 8쪽에 나타난 밝으신 하나님의 광명의 신관, 제세 이화의 신관에 걸맞는 공을 돌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세 이화, 세상에 있어서 이치로 해야 된다. 이치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이 산업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있어서. 예. 공자 자신도 원래 화하족이 아니고 동이천손족입니다. 동이천손족에 의해서 세워진 상나라, 은나라가 망했을 때 그 망한 귀족의 후손이었는데, 상나라를 건국한 성탕은 이 제국, 이 사망오제 한 사람 한 분이 제국을 추종하여 제국의 고향인 박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삼하천 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박이라는 게, 이 상나라의 수도는 항상 박이에요. 박당. 근데 이 박당이 뭐냐? 박달이죠. 즉 배달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이 박달, 홍산 문명, 홍산도 이 박달의 일부죠. 이 박달, 홍산 문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귀족이나 여기서 상나라가 나오고 고죽국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이 상나라가 망한 후에 그 남아있는 귀족들이 산동성, 곡부 이런 데 많이 있었는데 그 귀족의 후예가 공자님입니다. 근데 공자님의 가르침 자체가 이 한국 상고시대의 3일 신고라든가 천부경 또는 단군 8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두 번째, 하늘나라의 천궁에 계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군 8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군 8조가 하나님은 오직 한 신으로 가장 높은 으뜸자리에 계셔서 천궁을 거느려 만 가지 선을 가르치시고 만 가지 덕의 근원이 되므로
모든 신령들이 보호하고, 여기서 신령은 천사들이죠. 사실은 모든 천사들이 보호하고 받들어 모시니 크게 상서롭고 크게 빛난다. 그곳을 신향이라 한다. 하늘 고향. 그리고 신향에는 하늘 궁전, 천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죠. House of God. 있다. 이렇게 나오죠. 단군 8조 제2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예배 대상이심을 재차 강조한 후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고향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받든 신령들, 천사들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8조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저 비인격적인 하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령들이 보호된다는 사실은 이사야서 6장 2절과 4절과 비슷하고 하나님께 적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암암리에 상징하는 것이어서 사탄에 의한 반란과 사탄의 공격에 의한 인간의 타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도 단군 8조의 세계관은 성서적 세계관과 성서적 세계관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군 8조 제2조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교화주로서 온갖 선을 가르치시고 온갖 덕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모든 신령들이 모신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마에서 온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계 4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인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하나님은 원동자이신데 그 물리적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 선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만물을 끌어당기고 이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단군 8조에도 상통한다고 보입니다. 또 단군 8조에 나오는 이 신향, 하나님 있는 고향은 무한히 상서롭고 무한히 밝은 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하나님의 도성과도 상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단군 8조교 모세의 10계명과 토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법 제2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림 대강절과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